어제 휴일 잘 쉬셨습니까? 개천절을 맞이해서 또 많은 이렇게 이렇게 행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데 저는 좀 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쉼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사실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이제 오늘 느헤미야 6장까지를 다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겁니다.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언제 되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이 나니까 일단 그 모든 대적들과 특히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낙담을 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두렵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불신자들이 알았거든요. 대적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낙담되게, 낙심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하고 내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런 계속적으로 이 도비야가 계속적으로 이 방해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기록으로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귀족들이 참 왜 못 나섰는지,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속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을 25일에 끝나니, 자, 지금 52일 만인 엘룰을 25일에 끝났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 엘룰월 25일이잖아요. 이 엘룰월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에서 6번째 달로 해당됩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한 8, 9월 정도를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공사가 언제 끝마쳤는지는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시기는 가늠할 수 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논쟁의 시기가 이게 있는데 학자들마다 BC 444년 9월 중순쯤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 착수한 날로부터, 시작한 날로부터 52일째 되던 날인 겁니다. 52일이면 사실 성벽 재건 공사 기간으로는 되게 빠른 기간입니다. 이 빠른 기간 안에 이 재건 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그렇죠, 그죠? 느헤미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물론 자기 솔선수범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 걸 통해서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기적으로는 더웠지만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공사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쉼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 성벽 재건은 아무것도 없는 성벽에서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랐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보다는 좀 짧은 거였고요. 이미 무너져 폐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진 돌들을 다시 재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라도 사단이 계속 방해를 했고 또 대적이 셌다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맞추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환경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까 말했죠. 성벽 재건 공사가 딱 끝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역사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에 넘치고 기쁘고 안도의 한숨이 되어질 만큼 이제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음 때문에 주위의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은요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신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 게 표가 나는 거죠. 자, 17절부터 19절 이제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지금 17절부터 19절 요 세 절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 간에 내통이 있었다는 거죠.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보들을 나눴다는 거죠. 아마 분명히 그 정부에는 성벽 재건 공사 과정 중에서 이 도비아에게 이제 좀 같은 걸 보면요. 진척 상황, 또 공정상에서 어려운 부분들, 내부 갈등 등 여러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방해, 도비아에 여러 방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족들 중에서 내통하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요, 그런 끈질긴 방해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완공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동맹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바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 힘 있는 사람. 어쩌면 제사장 중이겠죠. 그리고 여호 하난도 자기 이제 도비아의 아들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서로 이렇게 보니까 혈연지간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귀족 중에서 힘 있는 사람과 딱 관계를 맺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정치와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속에 지금 다 혈연 어떤 결혼 관계로 다 맺어져 있다 보니까요. 끈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도비아의 선행, 도비아가 좋다는 것을 자꾸 느헤미야 앞에 피하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귀족들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도비아한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도비아가 아예 느헤미야한테 협박할 만큼의 두렵게 만들 만큼의 일들을 이 귀족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금 어찌 보면요. 내 하나 살려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 하나 살려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요. 돈 있고 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습니까? 복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 복입니다. 오늘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 속에 널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비아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을 맞추도록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보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속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한계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변하지 않는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속에서 참응답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끝까지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